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선지학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 뭐 단원 하나를 시작하면 맨날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개념이 뭔지부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개념이나 정의, 의뢰하는 거니까 하고 넘어갔었는데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 모든 걸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령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법, 모든 행동과 모습이 결정되더라고요. 사람이 뭘까요? 사람이 만약 동물과 별다를 바 없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동물처럼 먹고 자고 본능조차 살아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라고 한다면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며 다르게 살지 않겠어요? 인간이 뭘까요? 왜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촉구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뭘까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지난주부터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엿새에 걸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대체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형이고 인간은 그 모형이라는 거죠. 그럼 원형이 뭔지 알아야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먼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였어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라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받아야죠. 그런데 2장에서는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흙을 빚어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의 가일빗대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드시죠. 이때 남자를 만들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 하시고는 2장에서는 뭐가 또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2장이 창조 과정에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의 창조 과정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인데요.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남자만 만들어서는 아직 인간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천상회의를 열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자도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좀 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여자를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인간의 타락에서도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여자는 종종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믿는 분들도 특히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격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특히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먼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2장 19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곧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세요. 20절에서 뜬금없이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거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야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세요.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이름을 주죠.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랑 또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자가 동물들처럼 다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자는 그런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아담을 도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돕다, 에세르라고 하는 말은 어감상 보조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 우리말에는 들리는데 사실은 이 돕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도하는 일의 보조자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여자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마눌림이라고 남자를 돕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자가 남자보다 뭔가 부족해서 남자를 돕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남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피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서로 경쟁하는 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피조물인 거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저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기분이 좋은 이제 아침형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는 밥보다 잠을 더 좋아하는 올빼미였어요. 제가 잘 시간에 야식 먹자, 텔레비전 같이 보자 하고 아침에 자기는 늦잠 자고 저 혼자 일어나서 아이들 챙겨서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아이들 학교 이제 보내고 왔더니 남편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부부가 둘 다 올빼미였으면 아이들 학교도 못 갔겠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지 않고 달라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오히려 그 다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채우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다 똑같아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라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가정과 공동체로 묶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제3의 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며 순종하고 협력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을까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고 통치하라, 돌보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을 때와 비슷한데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뭔가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낳으신 분 없으시죠? 부부가 사랑해서 낳은 사랑의 열매들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도 사랑하시려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광명체와 새와 짐승들을 채우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라. 다스리라. 이 세상을 누리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또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했고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경작하다, 아바드라는 동사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동사이고요. 지키다라는 것은 샤마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다 어디 나오는 동사들이냐면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주시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성막을 지키게 하는 그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은 이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이 성전 뭐죠? 하나님과 교제의 장입니다. 에덴 동산도 바로 그런 곳이었던 거죠. 부모님들 중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무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도 캥거루 새끼처럼 엄마 아빠 품 안에 있길 바라는 부모는 없죠. 또한 아이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하고 부모를 나몰라라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관계 위에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즉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 저게 인간이야 싶은 그 원수조차도 불완전하고 비록 죄로 오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들도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다른 사물처럼 취급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더럽히거나 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갑질을 하거나 인간을 차별 대우하는 행동은 매우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창조론에 기반한 신본주의야말로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비로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월등하고 탁월한 능력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해야 할 근거가 된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들, 몸의 일부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지겠죠. 이러한 출신, 신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이 인간의 존엄성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볼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이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사람에 의해 훼손되고 또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하지만 그보다 더 끈질기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싸워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참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옆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유아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고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창조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이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